이제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또 저희들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린 삶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그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제목을 했습니다. 이 배경은 사무엘하 12장에 13절 본문했지만은 전체적인 배경은 사무엘하 10장, 11장, 12장입니다. 이 내용은 바로 제가 있었던 요르단입니다. 지금 현재 요르단 수도인 암만을 이 성경에는 랍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암몬의 수도에서 전체적인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아마도 사울로부터 도망 다닐 때 사울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암몬의 왕으로 있었던 바로 이 나하스가 죽었을 때 다윗이 그 은혜를 갚자해서 종살단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나하스가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한운 주위에 있는 아마도 젊었던 것 같아요. 주위에 있는 신하들이 그 왕에게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저 사람들은 좀 사절단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성을 정탐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것이 한운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조문사절단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 대형 박물관 보면은 수염이 이렇게 자란 그런 옛날의 유적을 볼 수 있어요. 석상에. 근데 그걸 반을 잘라버리고 이 예를 갖추기 위해서 이 예복을 입었던 그 예복을 엉치까지 잘라버립니다. 이것은 외교의 엄청난 결례뿐 아니라 성전 포고와 같은 엄청난 일을 이 한운이 다윗의 조문사절단에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지금 있는 암만 랍바에서 걸어서 느보산 쪽으로 내려가서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에 도착했을 때 다윗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수염이 다 자랄 동안 오지 마라. 왜냐하면은 예전에 그 당시에 조문사를 하러 보내는 사람을 그렇게 해서 아주 수치스럽게 해서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다면은 온 예루살렘이 수치를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했는데 이때 하는이 생각했죠. 가보니까 내가 무슨 짓을 했냐. 큰일 났다. 다윗의 부대가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해야 되겠다. 이때 이 암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이 암몬, 이 하는이 바로 지금 있는 시리아, 아람 군대 용병을 하고 그리고 요르단 북쪽에 있는 도에 있는 2만 명 그리고 1만 명 해서 전체들을 마가에 있는 사람들 동원해서 용병을 하는 소리를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생각했죠. 이놈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한 것도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건데 어디 우리를 공격하려고 이런 계획을 하느냐 해서 자기 밑에 있는 아주 용감스러운 장군 바로 요압 장군을 위시해서 장군을 이 부대를 편성해서 보내버립니다. 근데 성경 보니까 포위가 됐어요. 앞에는 암몬 사람, 뒤에는 아람 군대.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실제 그 지역은 이스라엘 마찬가지고 요르단도 마찬가지인데 그 지역은 대부분의 계곡은 길입니다. 길로 대부분. 왜냐하면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매복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 보통 이 산은 주거지 또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들이 이렇게 왔을 때 아마 매복이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압 장군이 이야기를 합니다. 수적으로 열세하니까 바로 자기 동생 아주 용감한 장수 아비새에게 내가 불리하면 너가 나를 도우고 너가 불리하면 내가 너를 도우겠다. 이렇게 아주 결연한 그런 결심하는 걸 보고 아람 군대가 도망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암몬 이 군사들이 자기네들이 사울려고 나왔다가 다시 성으로 가버리죠. 그런데 요압 장군이 성을 공격하러 왔다가 다시 되돌아가요. 우리가 성경에는 그 장면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이게 우기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요르단은 건기 6개월, 우기 6개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가 오게 되면 옛날 길이나 이 전쟁은 비가 오게 되면 이 개옥길로 가기 때문에 전혀 보급이나 전쟁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격하러 왔던 유압 부대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다시 아람 군대가 다시 집합해서 이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만은 완전히 패배해버립니다. 그 이후로 아람은 이제 더 이상 다윗에게 이스라엘에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암몬의 편을 들어주지 않죠. 자, 그리고 난 뒤에 성경 보니까 범철에 또는 영어 성경이 인더 스프링으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 성경 옛날 성경은 전쟁할 때 이렇게 나와요. 바로 이게 뭐냐면은 봄철이다. 봄철.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4월부터 10월까지가 금기고 10월부터 4월까지가 우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바로 현재 계절로 본다면은 이제 봄철 4월달에 군대를 보낸다. 이렇게 보면 물론 뭐 왔다 갔다 3월 15일 정도는 왔다 갔다 하겠지만은 그래서 군대를 보내고 난 뒤에 이때 다윗이 출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보내고 나니까 자기 할 일이 없었겠죠. 그러다가 이 해질 무렵에 우리가 석양이 될 때 그때가 4월달이니까 우기 마지막 새니까 하늘에 구름도 있고 아마 그렇겠죠. 그래서 저녁 해질녘에 이 성이 지금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남단 쪽에 있는 다윗의 성에 이렇게 다윗이 거리를 가다가 성 밑을 봤는데 거기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본 거예요. 자, 여기서 다윗이 그것을 보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죠. 우리가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묵상하기 따로 있지 다윗은 그 여인을 묵상하기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읽어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마음에 두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께 고백을 하죠. 옛날에 이 목양할 때도 마찬가지죠. 늘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렇게 했던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보는 순간에 자기가 그것을 두고 세상 것들, 즉 그 유혹의 자기 마음속에 돌아요. 그렇지만은 다윗은 그 풍선 한 자락 같은 유혹을 손을 놔버리면 끝나요. 그렇지만은 다윗이 그것을 마음에 두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그 유혹이 다윗을 이끌어갑니다. 그렇게 되버리면은 세상의 유혹에 그것을 마음에 두게 되면은 그 유혹이 이끄는 대로 그 삶이 완전히 휘청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궁금해지는 거죠. 도대체 그 여인이 누군가? 그래서 이 부하를 시켜서 야, 너 가서 저 여인이 누군지 알아봐라. 자, 그리고 돌아왔어요. 근데 보고를 합니다. 다윗에게. 바로 39인 용사죠. 바로 39인 용사 중에 한 명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보통 같으면 다윗은 그것을 듣고 아이고 세상적으로는 그놈 참 복도 많다. 뭐 이렇게 했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기 마음을 거기다가 내어줬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또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을 데려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한번 세상에 맡겨버리면은, 즉 세상이 이끄는 쪽으로 우리가 가게 된다면은 바로 죄가 죄를 잉태하는 것처럼 한 번 범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더 쉽게 점점 그 길로 유혹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근데 와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바세바가 돌아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났으면 역사가 진행되지 않을 건데 바로 바세바가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왜? 다윗의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자, 남편도 없고 모든 군대들이 다 지금 암만으로 랍바로 갔는데 예루살렘에 지금 아무도 없는데 자기가 아기를 가졌다. 이거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아마도 사람들을 모르게 해서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임금님, 내가 당신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때 다윗은 가슴이 완전히 철렁한 거죠. 자기는 아무도 모르겠지 하면서 일을 행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10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엄밀히 행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말은 다윗이 마음을 꿰뚫고 있는 거죠. 다윗은 그 말은 다윗 자신을 볼 때는 아무도 모르겠지 이렇게 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다윗 생각할 때는 아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바로 아론은 신하도 있고 또 대륙은 신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큰일 났다.
그래서 자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 일을 어떻게 내가 해결해 가야 될까 생각해보니까 자기 죄를 은폐해야 되는데 생각이 떠올랐죠. 바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특별 휴가를 줘서 오게 만들어가지고 이 우리아로 하여금 너 고생했으니까 집에 가서 쉬어라 이렇게 해버리면은 내 죄가 은폐될 것이다. 자, 우리아의 생각에는 이 전쟁터에 지금 성을 함락하지 않았어야지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요한 시기에 다윗이 왕이 나를 불러요. 제가 우리아 같으면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아니 내가 39인 중에 그 장군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 중요한 시기에 나를 딱 한 명 나를 불러가지고 왕이 오래. 야 이거 무슨 큰일 모양이구나 해서 아마도 거기서 상당 키로 수십 킬로 되는 걸 걸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아마도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렇게 봤을 거예요. 아니 저 우리아 아닌가? 아니 지금 전쟁터에 있어야 되는데 왜 저 우리아 장군이 왔지? 무슨 거리겠죠. 만약에 우리가 드라마를 만들어 본다면. 근데 이제 우리아도 궁금해서 왕에게 갔는데 왕이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아는 도대체 왕이 무슨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다윗이 묻는 말이 야 요압 장군 잘 계셔? 야 지금 전쟁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자 그리고 이 말은요 우리아 쪽에서는 임금으로부터 기대할 말이 아니에요. 자기는 지금 심각한 일이 뭔가 일어났구나 해서 나를 불렀는데 가만히 듣는 게 뭐냐면 야 너 상관 잘 있냐?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뭐 어떻게 돌아가요? 지금 공격하려고 폼 잡고 있지. 그런데 무슨 다른 말을 기다리는데 더 이상한 거는 뭐요? 너 고생했으니까 집에 가서 너 쉬어라. 너 발을 씻어라. 이 말은 돌아가서 너 와이프와 지내라. 이 우리아 쪽에서는요. 이게 상당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완전히 혼동스러운 그래서 왕이 명령했으니까 가라고 했으니까 나오는데 성경 보니까 더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 펼쳐져요. 우리아 입장에서. 왜? 식물을 따라 보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공을 안 세웠어요. 점령도 안 했어요. 근데 왔는 나를 뭐 몇 가지도 묻지도 않고 아주 뭐 가벼운 말만 하고 집에 가서 자랑하고 가는데 뒤에서 왕이 요즘 같으면 뭐 최고 한우나 뭐 홍삼 뭐 이런 것들을 따라 보내는데 식물을 따라 보내더라. 우리아 입장에서는요. 이거는 장군의 하나로서는 목숨을 다 해가지고 다윗을 이렇게 목숨을 바쳐서 이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장군 입장에서는요. 이건 자기는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가 지금 현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집에 갑니까? 안 갑니다. 왜? 자기 생각했죠. 여호와의 궤가 전쟁터에 있고 부와 상관이 있는데 나만 어떻게 집에 가서 내 와이프와 지낼 수 있느냐. 그래서 성문에 써 있었어요. 근데 이때 성경 보니까 옛날 성경은 호기 또는 영성의 서머니 어떤 사람이 우리아를 따라가서 보고 집에 가지 않는 걸 보고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은 우리아와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윗이 미행을 시킨 거와 똑같다. 왜? 우리아가 집에 가든 어디서 자든 자기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는 걸 보고 다윗 임금에게 가서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다윗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입장에 아니 이놈이 내가 왕인데 명령을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명령을 어겼지?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요. 너 왜 집에 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의 궤가 전쟁터에 있고 부와 상관이 있는데 나만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자기 명령을 어겼지만은 뭐 답변이 없죠. 그렇게 이야기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래 좋다. 여기 있다가 다음에 온다. 그 다음날 또 다윗이 꾀를 냅니다. 자기 꾀를. 이놈이 맨정신이니까 못 가는구나. 오케이 알았다. 이놈을 취하게 만들면은 얘가 술김에 취한 김에 가겠지 해서 왕이 독대해서 아마도 보면 술을 줘요. 근데 일반적으로요. 왕과 신하가 있을 때 신하가 술에 취할 수 있습니까? 왕의 앞에 못합니다. 근데 성경 보니까 뭐야? 우리아가 취했더라. 이것은 뭐야? 강압적인 우리아에게 줬다 하는 거지. 안 그러면 어디 왕 앞에 자기가 불려와서 그 전쟁터에 그런데 자기가 그래서 마음껏 마시고 어떻게 취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다윗의 강압적인 행동이 있다. 그래서 다윗이 봤죠. 이제 비틀비틀 갈 때 가겠구나 했는데 또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제 꾀를 냅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뭐예요? 아예 이놈을 죽여버리자. 그래서 명령서를 씁니다. 요압 장군 보아라. 이쯤으로 가면 가장 전투가 격렬한 곳에 넣어서 자 여기서 다윗의 마음이 보여요. 얼마나 초조한지 우리아를 죽이는 일에 뭐라고 되면 여러 명을 넣대.
우리아는 두고 너희들은 속 빠져나가라. 만약에 이 명령서를 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갔는데 요압 장군이 이 명령서로 했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군대들이요 혼돈에 빠지죠. 왜? 자기가 불러가는 게 이상한데 우리아가 왔는데 그 장군이 왔는데 그 상관 요압이 이 다윗의 명령을 했더라면 여러 명을 특공대 조직이잖아요. 특공대 조직에서 두고 근데 미리 짜고 우리아만 두고 싹 빠져나오면은 아마도 성을 공격하는데 상당히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윗은 그 정세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부하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오로지 뭐 누굴 죽인다? 우리아만 죽이면 된다. 그러면 내 죄가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가 이 편지가 뭔지 모르지만 마음이 좀 이상했죠. 들고 요압 장군에게 갔어요. 근데 성경 보니까 요압이 성을 펼쳐요. 자, 다윗 왕이 했는 것은 가장 전쟁이 심한 곳, 극렬한 전투장이에요. 그러면은 예전에 이 성은 삼면이 계곡이에요. 한 산등성이의 삼면이 계곡에 이런 데에 대부분 자리가 지금도 암몬성에 가면은 요단에 라빠성이 있는데 삼면이 기본 100m 이상으로 둘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보니까 성을 살펴. 왜? 어디가 가장 극렬한 전투장인가? 옛날에 로마 시대에 전투한다는 것은 산 등성이죠. 계곡 이 밑에 못 올라오니까. 그래서 그쪽에다가 어떻게 해요? 이 다윗이 시킨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다 한꺼번에 다 죽여버리죠. 이것은 요압이 훨씬 더 다윗보다는 정세를 잘 판단하는 거죠. 자, 그리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부하가 죽는 것에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요압 장군이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너희들이 가서 그렇게 죽었다고 보고를 한다면 분명히 다윗이 이야기할 거다. 야, 이놈들아, 왜 성 가까이 가느냐? 옛날 어떤 여인이 맷돌을 떨어뜨려가지고 아비멜렉이 거기서 죽은 줄 모르냐? 왜 이렇게 가까이 가느냐 했을 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겠죠. 아니라니까 다윗이 처음에는 아마 들었을 때는 뭐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했다가 뭐냐?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하니까 전혀 다른 성품이 나오죠. 뭐야? 아, 괜찮아. 전쟁하다가 이 칼에 죽을 수 있고 저 칼에 죽을 수 있지 뭐. 야, 너희들 힘을 내서 성을 점령해라. 왜? 다윗은 그 마음에 있는 자기 은밀하게 행했던 죄가 없어졌다. 없어진 게 아니라 이제 해결됐다. 다 죽었을 거니까. 끝났으니까.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아이고 이 아주 심정에 있는 오래 있는 게 뭔지 이제 내려갔구나. 끝났다. 그래서 아주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앉아 있는데 누가 고발하고 와요. 근데 고발한다는 것은 왕이 앉아 있고 신하가 있는 데서 저 끝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죠.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나단이 나타나서 임금님 고발하겠습니다. 여기서 12장이죠. 자, 뭐냐 하니까 어떤 부자는 소와 양과 이런 가축이 많고 어떤 가난한 자는 암양 새끼 한 마리인데 그 가난한 자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밤에 자기 집에도 재우고 시부처럼 지내는데 이 부자가 손님 왔다고 자기는 하나도 건들지 않고 그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를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하니까 이 어리의 사나이 다윗이 아니 그 죽일 놈이 양의 4배를 갚아주고 간대. 나단이 그 자리에서 그래요. 지금 앉아있는 데서 저기서 당신이요. 자, 일반적으로 생각해봐요. 조선시대에 자, 왕이 있습니다. 여기 신하가 있습니다. 근데 저기 높은 사람이 한 사람이 와서 막 비유를 하면서 있는데 왕이 뻘떡이 일어나서 아니 그 나쁜 놈들 이 큰 놈을 죽여라!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니다. 그럼 일반적인 왕은 어떻게 할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드라마를 본다면 아니 저놈이 어떻게 하는지 여봐라 뭐 왕을 능멸해 저놈을 당장 빨리 오게 쳐놔라. 왜? 그것을 자꾸 이야기하면 말이 나가니까. 그리고 난 뒤에 가서 뭐 회유를 하든지 할 거예요. 대부분 왕이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뭐예요? 지금 13절 뭐예요? 바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쉽지 않죠. 이 왕의 입장에서 그래서 그 왕의 죄를 죽일 놈이었는데 자기가 그 놈을 죽일 놈이라 했는데 당신이요 했을 때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인 일도 상당히 악이에요. 왜냐하면 11장 마지막 보면 여호와께 악을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여기 있죠. 11장 27절에 마지막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더라. 자,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이 2번이나 다윗을 이렇게 질책하셔요. 9절 10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한데 어찌하여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10절 마찬가지죠. 이제 너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가서 너 아내를 삼은 또 이렇게 나옵니다. 특히 9절에 보면은 너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도다. 이것은요, 이 대적에게 여호와를 아주 뭐야? 업신여기고. 어떻게 보면요, 이 우리아 죽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심한 게 뭐냐면은 여호와를 업신여겼어요. 다윗은요, 시편이나 우리가 그 앞에 사무엘 쪽에 7장 있는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이 바로 그 전에, 그것도 멀리 아니고 18절부터 쭉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22절에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신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나이다. 그래서 23절에 나오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엄청난 하나님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주 같은 이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주님께서요. 주님은 나의 전부십니다. 주님은 참십니다. 왕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대요. 말로는 주님 모든 것 되십니다. 이렇게 하고 좀 돌아서가지고 조금 전에 아침에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군대 출정할 때는 아마 다윗은 주님 뭐 기도를 뭐 길게 하진 않았겠지만 뭐 길게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겠죠. 해놓고는 뭐요? 조금 전에 그렇게 해놓고는 조금 지나가지고 저녁 때 하루도 채되기 전에 이거 주님 어디 계시나? 어디 계시나? 누구를 의식해요? 사람을. 입으로는 주님께 고백을 하고 나의 모든 것이 지나 해놓고는 주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업신여겼다. 너는 매일 주님 하지만은 너는 나를 주님이라고 외치고는 말로만 하고 나를 전혀 업신여겼다. 그래서 두 번이나 업신여겼다. 어떻게 보면은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은 다윗이 한 일은 어떤 일인가 하면은 뭐라고 하는지 고백하냐면 다윗이 너가 헷족속 우리아를 죽인 일 외에는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전체 삶에서 지금 열왕기상 15장 5절에 헷족속 우리아를 죽인 일 외에는 그 말은요 역으로 돌려본다면 반대로 본다면 하나님의 최고의 분노 사건은 뭐예요? 헷족속 우리아를 죽였어요. 누구 손으로? 대적의 손으로. 하나님 군대를 스스로 대적의 손에다가 맡겨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진노하셨죠.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해요. 상당히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이 죄가 가는 특성은요. 레위기에나 민수기 보면은 내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신해성 성막 사건에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이 바로 레위기의 여러 가지 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죄 범 하나님 거룩하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이 죄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과 함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시죠. 뭐요? 소나이 하나님께 안수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죄가 이 짐승에게 갚버리죠. 그럼 그 짐승을 어떻게 성경 보니까 죽여요. 그리고 가죽을 벗겨요. 각을 떼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민수기 보니까 그 각을 뜬 것 중에 뭐예요? 콩팥 기름 이런 기름을 어떻게 해요? 싹 모아서 태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뭐예요? 향기로운 제물이다. 험량하신다. 죄는요. 그 냄새는 맛있는 우리가 삼겹살 무슨 차돌박이 굽는 그런 냄새가 아니에요. 엄청난 거예요. 뒤틀리는 역한 냄새입니다. 이게 맡으면은 그것만 만약 태우고 계속 한다면은 그 냄새는 아이고 이 맛있는 냄새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토할 냄새예요. 어떻게 보면 죄는 바로 그 냄새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걸 내어놓을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험량히 받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죄를 이 안에 둔 상태에서 하나님과 거할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바로 내가 깨닫지 못하죠. 은혜죠. 죄를 깨닫는 것 자체도 은혜죠. 그것을 비춰줬을 때, 내가 그것을 발견했을 때, 주님 안 돼요. 이거는 내가 이거 어떻게, 보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놨을 때 주님께서는 뭐예요? 바로 그때 내가 그걸 흠례하신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바로 우리도 거룩해요. 바로 거룩이라는 구별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거룩은 가데시는 구별되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출애굽 사건과 똑같은 거죠. 이 세상 속 바로의 430년 동안 내려오는 그 백성을 끄집어내서 뭐라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바로 세상에서 누구에 속한 백성? 하나님에 속한 백성이고.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바로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살아라. 아멘. 바로 다윗은 그렇게 했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악했지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하는 것은 바로 그 속에 있는 죄를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바로 그때 그 죄가 아무리 추악하고 아무리 심한 죄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한나이다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놓을 때 주님께서 바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 삶도 같다. 우리 입으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죠. 아침에도 아니면 새벽 기도 때도.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입으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다. 입으로만 주님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속한 백성으로 주님께서 살아갈 때 바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합한 자로 살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늘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께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은 왕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저희들이 살아갈 때 그 고백과 다르게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죄를 비춰주시고 우리 죄를 내어놓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주님 보시기에 주님의 거룩한 백성, 주님의 마음의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